자, 사도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서문을 보면은 다른 편지와 약간 다른 형식이 나타납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나를 임명한 분은 예수님 또 하나님 아버지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진정한 사도라고 하는 이런 변호로 시작을 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이 이중의 부정, 상당히 12조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왜 바울이 이렇게 투쟁적인 언사로 편지를 시작했을까?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도 바울이 과연 예루살렘 출신 사도들과 동급의 사도인가? 왜냐하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거든요. 또 저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같이 교류하고 또 승인을 받은 사도인가? 예루살렘 사도들은 유대인을 변호하는데 왜 바울은 이방인을 옹호하고 유대교를 반대하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 사회를 파괴하는 자가 아닌가? 그래서 이들은 복음의 진정성,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도 의심했고 그것과 연관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왜 사도인지, 누가 나를 사도로 임명했는지 이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목회자에 대한 의구심, 여기에서 가장 많은 교회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말 주님이 세운 목자일까?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설교가 영 신통치 않나? 또 우리 목사님은 왜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허물이 많을까? 이런저런 데서부터 저분이 전하는 말씀을 과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도 될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나타나요. 만일 우리 정륜교회 성도들이 저를 보고 우리 담임 목사가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일까? 라고 의심하면 저는 오늘 바울과 같은 답변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 목회자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자기 자신의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과연 주님이 내게 이런 직책을 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항상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또 그 결과로서 마음의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과연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직과 관련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직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사도는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가 이어받은 사도직이 무엇인가? 이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의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도직의 기원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가운데 보면은 한 8번 정도는 서두에서 내가 사도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어디서 기원된 것인지 분명하게 말하죠. 인간적인 기원을 강하게 부정하고 신적인 기원을 주장합니다. 내 사도직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명한 것이다. 여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직책이 아니란 말이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헬라어 전치사로 보면은 여기 디아 무엇을 통해서라는 말인데 사람 손으로 임명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비롯된 사도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표현 속에는 그 유대적인 배경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 지도자인 랍비가 있잖아요. 근데 랍비는 어떤 랍비에게서부터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랍비로 인정을 받는데 유명한 랍비에게서 지도받을수록 더 인정을 받습니다. 바울 자신도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랍비는 어떤 사람의 제자인가, 이게 이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직책은 그런 직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유명 인사에게 배우거나 인정받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사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언급 속에 우리 마띠아를 연상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최초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도해서 12사도의 빈자리 하나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12사도의 가룟 유다 자리를 한 자리 채웠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직분을 뺏겼기 때문에 누군가는 채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로 이제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당첨이 됐죠. 그러나 그 12사도에 들어갈 인물이 마띠아였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띠아를 뽑은 이후로 마띠아의 사역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예루살렘의 기독교를 세상에 전파하는 가장 큰 역할을 바울이 감당했죠.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마띠아가 12사도의 반열에 들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반열에 들 정도로 막중한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이 뽑은 사도는 마띠아였지만 하나님이 임명한 사도는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 손에 의해서 선출된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사도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는 점을 밝히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울이 누누이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죠. 또 오늘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임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언급된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었거든요. 그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의 사도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임명하신 겁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 이걸 이제 오늘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라고 하는 직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는 누구이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 사도라는 직책, 사도라는 명칭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12사도와 바울, 그리고 일부 성경에 사도라고 언급된 분들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사도는 바로 이분들에게 한정해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도라는 직책이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의 조건이 몇 가지 있거든요. 첫째로 예수님의 공생애에 참여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한 자들 중에 뽑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구원사역을 하실 때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직접 임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적인 증표로서 기적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사도를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적인 증표로서의 기적의 능력은 사도들 이후에 어떤 교회 지도자도 사도들과 같은 정도의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도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가 미문가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걸하던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사도인지도 몰라요. 그냥 돈 한 푼 받기를 기대하면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의 능력으로 일으켰거든요. 왜 이런 능력을 주셨냐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또 그것은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기적적인 능력을 주신 거죠. 네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거기에 포함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 다섯 번째로는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기록되고 또 오늘 교회가 공인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에 대한 조건들을 보면은 사도시대 이후로 사도가 나타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에 참여한 사람, 그죠?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 누구도 해당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 그 이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도적인 증표로서의 기적도 누구도 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좁은 의미에서 사도라고 하는 칭호는 초대교회에 주님이 직접 세우셨던 그분들에게 한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러한 사도직을, 이 사도들을 가리켜서 교회 창설 직원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를 최초로 창설한 멤버들이라는 얘기죠. 이 사도들이 수행했던 사도적 직무가 무엇인가? 첫째는 복음 전파죠.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목베임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12사도들, 바울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도가 다 순교당했어요. 두 번째로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입니다. 최초 교회를 만든 분들이고 복음을 전파해서 곳곳에 교회를 설립한 이분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기록하고 교리체계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삶의 전승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전통을 사도들이 물려준 거죠. 이걸 사도적 전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도들만의 사역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직책은 초대교회 안에서 항상 첫 번째 지위, 첫째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에 며칠 세우셨으니 하면서 첫째는 사도요. 그래서 항상 첫째가 사도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지위를 가진 분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또 다른 직책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보다 앞서는 직책은 없어요. 사도는 교회 안에서 가장 우선된, 최초 또 가장 우위에 있는 직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들의 직분을 존중하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사도직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도직의 계승. 좁은 의미의 사도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행하였던 중요한 사역들은 오늘 교회가 이어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회는 사도들이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실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는 또 바울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사도들이 이어받았거든요. 그 사도들이 이어받은 것을 오늘 교회가 또 이어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사도직의 계승자들입니다. 그럼 교회가 이어받은 사도직이 무엇입니까?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사도들은 주님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위임받았어요. 이 사도라고 하는 명칭이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 왜 보냄을 받았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흔히 대사명의 말씀, 영어로 하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아주 큰 명령이란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물론 구제사업도 있고 사회사업도 있고 그렇지만은 복음 전파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사도직을 계승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될 사도직 수행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 사도라는 의미,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사도들, 12사도들도 보면은 보냄을 받은 지역이 다 다릅니다. 베드로가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도직을 계승한 자로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직의 계승자들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전부 선교지로 가야 됩니까? 바다 건너서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평생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가족들, 부모, 형제, 친척, 친지들, 친구들, 직장 동료, 이웃에 사는 사람, 내가 비즈니스상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사도직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사도직. 또 두 번째 큰 틀에서의 사역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에요. 복음 전파가 사도직의 전방 사역이라고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도직의 후방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운 새로운 삶의 틀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도적인 직분의 계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뭘 하지? 라고 했을 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 사실 복음 전파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면 되니까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일은 상당히 복잡한 일이에요.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직의 수행 가운데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를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웠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예배 사역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조상 숭배를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죠. 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큰 표식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쳐요. 가끔 그런 질문도 합니다. 아이고 뭐 야유회 갔는데 왜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항상 예배가 최우선이죠. 그렇죠? 각 전도회가 모이고 또는 친목 모임이 모일지라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이 잘 선포되고 정당한 성례가 거행되는 것이 참 교회의 표지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라는 그 표지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되고 성례가 정당하게 거행이 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직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예배의 공예배를 우리가 성의를 다해서 참여하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협력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도직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체도 하나의 중요한 사도직 수행이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죠.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다스리는 사람을 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쳐야 그 듣는 영혼이 말씀을 듣고 성화되고 거룩해져 가고 성장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된 관습이 주일학교 아이들은 배우고 어른들은 자꾸 축복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거꾸로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축복을 하고 어른은 배워야 돼요.
주일학교 때 배운 걸 가지고 평생 우려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일학교 때 수준의 말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매일같이 우리 큐티 말씀, 예? 오늘 말씀 읽으셨어요? 예, 오늘 말씀 뭡니까? 예. 민수기 말씀, 애굽에서 나온 지 사흘밖에 안 되는데 그냥 원망 불평하면서, 그죠? 예. 은혜 받은 지 사흘밖에 안 되는데 그냥 양식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그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그런 인생이구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우리는 듣고 배우고 깨닫고 고치고 그러면서 성숙해가는 거죠. 말씀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분별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처럼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를 어떻게 분별하고 분리해내느냐,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사역에 헌신을 하면 그것이 바로 사도적인 직분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지도록 도와주고, 그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내가 비록 친히 가르치지 못한다 해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세우는 사역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 사역입니다. 흔히 코이노니아라 이렇게 불러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백이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나오죠. 뭐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것이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교회는 뭐냐면 성도가 함께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만의 교제 방식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아래서 같이 교제하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 교제합니다. 구제사역도 큰 틀에서 보면 코이노니아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구제사역 그러면 흔히 빈민구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빈민구제를 떠올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구제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구제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것이 구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구제의 가장 큰 몫은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빈민구제 차원이 아니고 공생과 공존의 차원에서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여기 뭐예요? 믿는 사람 공동체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는 것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밖으로, 혹 우리가 더 눈을 돌려서 도울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족 또 친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물론 혈족을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교회 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볼 순서가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구제라고 하는 것도요,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자, 사도들이 하던 사역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 가운데 예배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니까요.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말씀 전하고 양육하는 사역이죠. 또 코이노니아, 교제의 사역,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수행하게 될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것이 곧 사도직의 계승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사도직을 이어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기에 실질적인 담당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사도직 수행이에요.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 나는 거짓 사도도 아니고 12사도들보다 못한 사도도 아니고 예루살렘 출신 사도만 못한 사도도 아니다. 주님이 직접 임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래서 나는 사도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사도직을 이어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지만 사도직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것을 깨닫으시고 우리가 하는 이 중요한 사역들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에 참여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또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고, 이 자체가 사도직의 중요한 수행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